사도행전 강의 주제로 8번째 시간입니다. 나사렛 예수님이 구원자다. 이런 주제로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을 움직이는 중심축이 있었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인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작은 일들도 다 이들에게 보고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물며 오순절에 12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미친 사람이 되었고 방언까지 말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이 보고되지 않았을 리 없잖아요.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성전 미문에서 평생 구걸하던 안전병이 이 장애를 고쳐서 성전 안에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사의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예수님을 죽이면 평화가 올 줄 알았는데 이제는 그의 제자들이 능력을 받아서 소동을 피우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의 입장에서 보면 제자들은 일종의 무자격자들인데 이들의 설교를 듣고 3,000명, 5,000명이 소속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4절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급기야 유대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습격해서 붙잡아 가두었습니다. 다음 날 이들을 신문하기 위해서 공회를 엽니다. 5절 6절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여기 모인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결정했던 그 장본인들입니다. 하지만 너무도 많은 백성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그들을 처리할 수가 없었어요. 특별히 누가 봐도 40년 동안 걷지 못한 안전병이 장애를 치료한 것이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 나쁜 일 아니잖아요. 좋은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명분으로 이들을 처리할 수가 없어서 일종의 명분 쌓기가 필요했습니다. 그 좋은 명분이 신성모독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다가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7절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너희들의 배우가 누구냐? 이렇게 묻지 않고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때 하나님의 이름 외에 딴 이름을 대고 하나님 권세 외에 다른 권세를 사용해서 이 일을 했다고 하는 순간 그들은 이단이 되고 신성모독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합법적인 종교재판, 처형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들을 향해서 소리쳤습니다. 10절 12절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님은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자 공회원들이 다시 소리를 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살고 싶거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이상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마라. 너 계속 예수님 이름 얘기하면 너 죽여버리겠다. 너 네 스승처럼 돼버린다. 18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가 예 알겠습니다. 원매 기죽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었죠.
당당히 외쳤습니다. 19절 20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엇이 베드로와 요한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본래 그들은 비겁자가 아닙니까? 도망자가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과 동행할 때에도 그를 구원자로 믿고 따르기보다는 자신들의 삶을 좀 낫게 만들어주는 어떤 정치인이나 랍비 정도로 여겼던 자들이 아닙니까? 내 아들 좀 잘 세워보겠다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정치인들이 늘 다 이렇게 다가오듯이 그렇게 다가갔던 자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이 구원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토록 원하셨던 증인의 모습으로 당당히 서 있습니다. 무엇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변화를 이루어냈을까요?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까요? 오늘날 교회가 갈수록 힘을 잃어버리는 것은 증인을 자처하는 교인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시국에 정부가 모이면 바이러스 감염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니 모이지 말라, 설교도 비대면으로 하라,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협해버린 상황입니다. 사실은 제자들처럼 무슨 소리입니까? 위기의 때일수록 교회는 더욱 예배해야 됩니다. 위기의 때일수록 감염, 이 예방수칙을 잘 지키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경험해야만 됩니다. 비대면 예배는 성경에 없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세요. 억압하지 말라. 이렇게 외쳤어야 되는데 저부터 겁나가지고. 본래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할 만한 실력자들이 되지 못했습니다. 어떤 논리를 가지고, 여러분도 늘 그것이 불만이잖아요. 왜 뭔 얘기를 하려면 캄캄해져 버려라. 아니 뭔 이렇게 속에서 들어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다 생각이 안 나버리고 앞에 나와서도 기도시키면 뭘 썩은 것 같아 보니까. 근데 여러분, 썩은 대로 읽는 것도 쉽게 잘 안 되잖아요. 밑에 읽었다가 위에 읽었다가 어디 가버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히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의 사명을 이야기할 만한 실력자들이 못됐습니다. 여러분이 법원 가보시면 알겠고 경찰서 가보시면 알지만은 강압적인 상황에서요, 당당히 무슨 얘기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코로나 시국을 지나봤기 때문에 이 내용, 이 상황이 잘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원들을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평범한 사람들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놀란 거예요. 전에 그 배신자, 그 찌질한 놈들이 아니더냐.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미쳐버렸지?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뒤집어 버렸습니까? 무엇이 이렇게 이들을 새롭게 만들어 버렸습니까? 단순히 성령의 불 받아서입니까? 어떤 분은 자꾸 성령의 불만 받아버리면 다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 받아서 가슴이 뜨거워졌기 때문에, 물론 맞는 소리인데 성령께서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뜨거워졌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두말할 것 없이 구원이라는 이 단어에 꽂혔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에. 무엇 때문에 이들이 뒤집어졌냐? 구원이라는 단어 때문에. 구원. 당시 구원자라는 이름 뜻의 예수는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 중에서 나사렛 예수는 그냥 익숙한 동네 사람이었어요.
자신들 역시 예수님을 동네 랍비 정도로 시대를 바꾸겠다고 나선 무모한 청년 정도로 여겼어요. 그런데 성령님을 통해서 그가 늘 함께했던 그가 구원자임을 성경에 예언된 그 나사렛 예수님임을 깨닫게 된 거야. 구약 성경은 온통 구원자 예수님에 관한 예언으로 가득하거든요. 유대인이라면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렛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했던 그 나사렛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 많은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아무도 알지 못했던 구원자 예수님을 이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예언의 성취였음을 또한 깨달았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깨달음, 이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사렛 예수님 외에, 이거 중요한 얘기입니다. 나사렛 예수님 외에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고난당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우리를 대신하여 죽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문선명이가, 언제 이만희가, 언제 정명석이가, 언제 박옥수가, 언제 유병헌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했고 죽었습니까? 시대마다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구원자 교주들, 누가 부활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칭 예수가 많은데, 예수는 흔한 이름이었는데 성령님을 통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깨닫게 되었다니까요. 나사렛 예수님이 그 예언되었던 구원자 예수님, 메시아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되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해야 하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야 하고, 그는 반드시 부활해야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단순한 사실을 우리는 망각한 채 미혹당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일을 하지 말라고 협박하니 그렇게 한다고 도장을 찍어주는 시대입니다.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출생의 비밀, 자신의 뿌리를 잃어버린 어떤 자녀가 어떤 사실을 알게 될 때 빰빰빰빰빰 음악이 나오면서 확 뒤집어지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동안에 고분고분하게 살다가 갑자기 싫단 말이에요, 모르단 말이에요, 모르세요? 그런 거 잘? 출생의 비밀을 알고 어떤 뿌리를, 어떤 그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이 황혼이 뒤집혀가지고 평상시 살아왔던 그 모습으로 살지를 않아. 본문에 베드로와 제자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참 가슴에 감격이 있었어요. 어떤 감격이냐? 어쩌다가 내가 구원자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는가? 구원자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십자가에 매단 사람도 있어. 그런데 성령의 역사로 제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 시대에 얼마나 구원자 예수가 많냐고요. 이 시대에 교회라는 이름으로 미혹하는 이단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 안식일 교회, 신천지 교회, 구원파 교회, 구원파 교회는 침례교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요. 애천교회, JMS 정명석이 애천교회, 다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말씀 그대로지요. 마태복음 24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마. 그리스도가 사방됐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예수님 말씀 그대로 교회라는 이름을 달고 구원자 예수님 팔아서, 여러분, 자신들의 패를 불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나사렛 예수님을,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던 그 나사렛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정통교회, 이 장로교회 합동교단 소속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우와, 여러분과 제가 처음부터 신학 공부한 거 아니잖아요. 신자가 되었다는 것이, 이게 참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의 바른 가르침으로 우리는 진정한 구원자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어. 성령님의 역사와 교회의 바른 가르침으로 진정한 구원자가 누군지를 안 거예요. 진정한 구원자는 고난을 받아야 되고 죽어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님밖에 없어.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미혹하는지도 알고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서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지금 모든 분야에서 커밍아웃이 일어나고 있어요. 동성애라고 하는 어떤 이런 못된 짓들이 성경에서는 다 나타나는 일들이지만은, 지금과 그때의 차이는 뭐냐? 그때는 죄책감을 가지고 숨어서 했다면, 지금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그 일을 합법적으로 당당히 하게 해달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데,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커밍아웃을 하는 시대예요. 나는 성소수자입니다. 나는 좌파입니다. 나는 우파입니다. 다 커밍아웃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시대의 기독 신자들만 숨어 살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참된 구원자 예수님을 증언해야 됩니다. 그 이단 교주가 구원자가 아니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또한 우리 인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육신도 가지고 있지만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임도 드러내야 됩니다. 사람을 정신적인 수준에서까지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우울증까지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하면 죽어버리는 괴사 상태에 이르러버리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요. 없는 것도 DNA도 만들어서 우리 인간은 처음부터 동성애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판에, 왜 예배가 생명인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몰랐을 때는 당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처럼 눈이 뒤집어지는 거지. 우리도 모르고 당해버린 거예요. 모르고 당해버린 거예요. 왜 교회가 대안인지 오늘 새벽 설교를 꼭 들으시기를 바라요. 광주 청사교회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정리가 되어야 여러분 전도할 수 있어요. 사도들과 같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물론 제자들처럼 직접 우리가 보고 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은 매 순간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깨달음을 얻은 자들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유아스쿨 아이들의 변화, 청년들의 변화, 우리 파워워십 팀의 변화, 장로님들의 변화를 목도하고 있습니다. 그 변화를 보았으면서도 어찌 입을 다물고 있냐고요. 예배드리면 아이들이 살아난다, 예배드리면 중독이 끊어진다, 예배드리면 행복해진다. 우리는 깨달았고 변화를 경험한 자들이 아닙니까? 다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 시대에 커밍아웃. 제가 예전에 직장 선교회 설교로 다녀보니까 그곳에서 그 선교회 회장급 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잠수함 신자를 무트로 다 드러나게 하는 것이 기도 제목이다고. 뭔 말인가 하고 봤더니 직장 출근하면 다 잠수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장로님이고 집사님인데 직장에서는 전혀 예수 믿는
태를 내지 아니하고 흔적을 남기지 아니하고 잠수해 있다가 주일만 되면 쫙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잠수가 뭔지 모르세요? 다 속으로는 뭐라고 하지만 드러낸 사람이 없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 길을 가고 있을 때 이들은 더 이상 멈출 수가 없었어요. 나사렛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 간증을 당당히, 그 진리를 당당히 전했습니다. 우리도 이제는 깨달은 바를 당당히 전하는 그런 시대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마귀의 머리통은 박살이 났어요. 창세기에 애언된 그 머리통에 박살난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어서고 우리가 전하면 악인들은 굴복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여전히 마귀가 주도하고 그 아래 굴복당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시간마다 가정교회 모일 때도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흑암의 권세, 온수마귀 역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쳐주잖아요. 그러면 귀신과 마귀가 자기를 알아본 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리쳐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짓밟힘을 당합니다. 소리치면 이미 머리통이 박살난 놈이기 때문에 세력이 약화되고 사라져버립니다. 아이고, 정체가 드러났구나. 구원자는 나사렛 예수님이다. 당당히 외쳐야 돼. 우리 김영문 집사님 기도할 때마다 나사렛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문선명 예수가 아니고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서 나사렛 예수라는 것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고, 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에서 당신들이 죽인 그 예수가 구원자 나사렛 예수, 그 예수님이 애원된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 외에는 누구도 구원자로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깨달아버리니까 베드로 요한이 뒤집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예배가 생명임을 깨달은 자들이잖아요. 예배 가운데 나오면 치유가 있다는 것을 아는 자잖아요. 더 이상 침묵하시면 안 돼. 침묵하시면. 구원자는 나사렛 예수님이시다. 예배는 생명이다. 교회는 영광이다.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말씀만 선포하기에도 국가가 예산을 들여 자살을 막고자 하는데 생명의 전화 같은 거 설치 안 해도 오늘 또 말씀만 들으면 우리는 자살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돌이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불교의 템플스테이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는 때려 막습니다, 여러분. 소리만 쳐도 신경을 쓰고 더 이상 괴롭히지를 않아요. 정신이 나간 줄 알고 짓밟아버리려고 하지만 소리를 내고 말을 하면 긴장하고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귀신의 정체, 마귀의 정체. 소리만 질러도 예배 가운데 귀신들이, 마귀들이 들끓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고요. 보이지 영적인 세계의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이 구원자다. 나사렛 예수님이 구원자다. 당당히 외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